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참된 정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을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변형됐다,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었던 그 영광을 잠깐 제자들 앞에,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것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보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일이요, 정말 그 하시는 모든 몇몇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근데 외모를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그 외모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외모,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해처럼 빛난다. 그 옷에 광채가 난다. 그 얼굴에 그 광채가 얼마나 이제 강렬하면 그 몸까지도, 그 옷까지도 이 광채가 나겠어요.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의 하얀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이 도무지 아닌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광채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고 또 광경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몹시 무서워했다 그러죠. 몹시 무서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한 30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건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쓴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크신 위엄을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는데 정말 이 놀라운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이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 사도 안에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인 것이죠. 우리는 똑똑히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출연을 하죠. 모세는 이제 율법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모든 것,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복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흘낏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하겠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지금 베드로가 이게 지금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6절 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눈으로 이제 볼 때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이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뱉는 말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흥미롭죠. 여기 있는 게 좋다. 지금 여기가 뭐예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뭐 이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지금 여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누릴 것도 뭐 대굴 같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광경이 황홀했으면 얼마나 이 광경이 정말 그 안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서 지금 올라왔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맛을 지금 잠깐 맛본 거죠. 천국의 맛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이제 가리시지 않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우심 안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영광 가운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할 텐데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이 야고보는 바로 그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맛보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훨씬 좋다.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과 만족과 이 기쁨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날마다 행복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만족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도 사실 흙깃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은 질리지 않잖아요.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소위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테니스를 치고, 어저께도 이제 제가 같이 테니스를 이제 치시는 분들,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클럽이에요. 제가 거기 그냥 가끔 나가서 치고 있는데, 근데 추워서 저는 안 나가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어저께 그 추위에 7명의 어르신들이 나왔대요. 다 거의 은퇴하시는, 또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들인데 대단해요. 그 추위에 7명이 나와서 테니스를 친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잠깐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들로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형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게 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이제 덧붙이시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건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다. 죽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제 사건은 그로부터 엿새 후에요. 그로부터 6일 후에 주님께서 영광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무엇이 다가오는가 할 때 이런 영광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영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시련과 고난, 그것도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오늘 주님의 이 영광과도 같은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길이 바로 황금길이다. 황금길이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졸업해도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